돈을 많이 벌기 위해 24시간 일어납니다. 행복을 얻기 위해 봉사하고 나눔을 실천합니다. 공허를 채우기 위해 공부를 하고 공허를 채우기 위해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잠시 잠깐 행복합니다. 잠시 잠깐 즐겁습니다. 잠시 잠깐 공허가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분, 아니 몇 초도 되지 않아 다시 나에게 공허가 찾아옵니다. 왜요?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나보다 더 돈 많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나보다 더 유명한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열등감과 비교 의식이 나를 다시 공허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포도주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공허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지셨습니까? 혹시 그 포도주를 찾고 계십니까? 잘 오셨습니다.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고 서툴 수 있습니다. 오늘 반주, 드럼, 기타 처음입니다. 다 처음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미라클 공동체와 함께 여러분의 항아리를 가득 채워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항아리가 채워주도록 우리가 외쳐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Let's go, discipleship, baptizing, teaching, and together. 우리가 분명히 이 과정을 겪다 보면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누가 우리 뒤에서 배신할 수 있습니다. 또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기억하면 everything is okay.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공사 중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나도 공사 중이고 여러분도 공사 중이고 우리의 아이들도 공사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주고 용기를 주고 위로를 주고 회복을 주면 됩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포도주로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가 채워짐을 통해 그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 만족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여기서 뜻하지 않는 갈등이 발생합니다. 포도주가 없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포도주가 없어.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마리아의 그 관점을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아마 예수님을 평범하지 않는 사람으로는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줄 수 없니? 그런 예수님의 의도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는 호칭, 하나는 시간에 대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첫째로 호칭인데 여기서 마리아를 뭐라고 부르죠? 여자여라고 부릅니다. 여자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귀나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버릇없고 못된 먹은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닌 여사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공적으로 자신을 마리아의 아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 속에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와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결론은 나와 상관없기 때문에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즉 마리아가 원하는 세상에 먹고 마시는 일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아닌 그리스도의 직분을 따라 거절하신 것입니다. 결국 마리아는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해결사나 히어로처럼 먹고 마시는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구절을 통해 자신은 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 땅의 히어로가 아닌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내 때가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때라는 말은 요한복음에 7번 7 times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에 비로소 완성되어집니다. 그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표현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두 가지를 종합하면 예수님은 가나안 혼인잔치를 통해 우리에게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함과 동시에 여자여 이제 내가 당신의 아들이 아닌 그리스도로 살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땅의 떡이나 빵의 문제를 해결할 해결사나 히어로가 아닌 조금 더 본질적이고 구체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왔다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선포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끊어진 다리를 연결하고 하나님의 보내심에 100% 순종을 통해 죄사함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런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 예수님으로 텅 빈 항아리를 가득 채우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사건은 클라이막스로 향합니다. 6절부터 10절을 보면 요즘 말로 예수님은 나쁜 남자입니다. 무슨 남자라고요? 나쁜 남자입니다. 나쁜 남자들은 어떻게 하죠? 앞에서는 에이 하고 뒤에서는 다 완성시켜 놓는 그런 예수님이 나쁜 남자 스타일입니다. 그런 행동들이 요한복음에 자주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단호하게 거절하시지만 남몰래 하십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도 앞에서는 그냥 놔둬 그런데 끝내는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왜 그렇게 우리에게 밀당하고 계실까요? 이것은 연애의 기술이나 사기의 기술이 아닌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겠다는 선포입니다. 인간의 필요를 거절하시겠다는 선포입니다. 인간의 필요를 뛰어넘는 그 이상의 필요를 채우시겠다는 결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본질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아갈 길입니다. 우리는 지금 가나안 혼인잔치를 통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고 있고 우리의 모나고 공허하고 고통스러움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이 결단으로 세상 속에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셨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 배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일까요? 그것을 우리 제자들의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가나 혼인잔치의 진짜 주인공은 신랑, 신부, 마리아, 하인도 아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아멘.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죠? 그를 믿으니라. 요한복음 2장에 제자들의 대화나 언어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고 모든 것을 눈으로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는지라.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 자신이 가야 할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우리의 포도주가 되어지는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걸 보여줌과 동시에 이 사건을 통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 이 땅의 복음이 전파되어 저희에게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몸과 마음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움직이다 보면 어떻게 되죠? 움직이다 보면 막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어깨도 부딪히고 마음도 힘들고 아픔을 경험하고 때로는 실망을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 Go, Discipleship, Baptizing, Teaching Together 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고통 중에 우리의 내딛는 한 걸음이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10걸음, 100걸음 다가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저는 이런 사실을 고등학교 때 알았습니다. 어렸을 때는 저는 그냥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서 정말 이유 없이 많이 아팠습니다. 집에 돈이 들어오는 날이면 이유 없이 아팠습니다. 첫 아들의 이유 없는 아픔을 통해 하나님은 저희 부모님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그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냥 친구가 좋아. 그리고 교회가 끝나면 친구 만나기에 좋은 위치에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님께 혼나기 싫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 저에게 고등학교 수련회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지금도 그 장소와 그 시간과 그 상황을 잊을 수 없습니다. 솔로역정을 마치고 강당에 모여 가운데 십자가 위에 촛불을 들고 섰습니다. 그런데 그 촛불 사이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두 모인 학생들의 그 촛불 안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저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다. 이제 너도 나를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겠니? 그렇게 제 마음의 문 앞에서 매일매일 문을 놓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꿈을 포기하고 신학교를 가고 목사가 되고 이렇게 남들 싫어하는 개척교회 목사가 됐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친구가 좋아서 분위기가 좋아서 아니면 너무 외로워서 자신의 잘남을 나타내기 위해 혹시 교회에 출석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 저를 만나주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나 지금 너의 눈앞에서 있어. 내가 계속 너에게 문을 열어줄 수 있겠니? 내가 너의 슬픔을 기쁨으로, 아픔을 회복으로, 나됨을 온전함으로 바꾸어 주겠으니 나의 초대에 응답해 주겠니? 여러분,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온전때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것, 완전히 믿고 그분이 주행하는 대로 나의 삶을 맡기는 것, 이것이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을 요한이 기록한 목적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분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나 여러분은 항상 다른 목적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나한테 이익일까? 문제가 해결될까? 나의 삶에 도움이 될까? 그런데 그것은 요한이 말하는 1차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삶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분의 동행하심을 믿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때로는 손해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아픔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 나를 배신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잠깐 스쳐가는 것입니다. 단지 그 사건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잠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는 신호이며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는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미라클 공동체가 시작했습니다. 저도 사실 이렇게 시작할지는 몰랐습니다. 1년 6개월 전 저희 아내가 저에게 처음으로 여보 우리 개척하면 어떨까? 저는 너무너무 싫어 절대 개척 절대 싫어. 왜냐면 정말 너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곳 보즈니아로 거처를 옮기면서 끝내는 이렇게 개척교회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누리려고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함께 성장하고 싶어서, 함께 아파하고 싶어서, 함께 기뻐하고 싶어서, 아멘. 함께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누리기 위해서 아멘. 시작했습니다. 아멘. 저희 교회의 비전은 영구 비전입니다. 절대 바뀌지 않는 비전입니다. 기쁨의 초대를 받아 그 안에서 기쁨과 슬픔을 서로 나누는 공동체.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저 정말 욕심 많은 사람입니다. 꿈도 진짜 많았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 욕심
꿈, 하고 싶은 것을 같이 나누고 같이 꿈꾸는 가족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고요? 가족들에게는 나의 실수도, 나의 실패도, 나의 부족한 부분도, 나의 모난 부분도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은 나를 사랑하고, 가족들은 나를 이해해주고, 가족들은 나를 보호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 미라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소원 부탁드립니다.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남들 보기에는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제가 작년 9월부터 지금까지 개축을 준비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설령 포기할지라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쁨이고 비전이며 우리 미라클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철학입니다. 아멘. 개축을 준비하다 보니 참 사탄의 유혹이 많았습니다. 여기저기 청빙도 많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단칼에 거절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희 가정과 함께 일하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실 것을 삶 가운데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딱 두 가지만 기억하고 돌아가십시오. 첫째로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 자신이 그리스도요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 아멘. 그리고 둘째로 우리의 안고 일어서는 것, 우리의 우는 것, 웃는 것,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지키시고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고통이 아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서 온전한 승리를 경험하며 승리의 기쁨을 경험하며 아픔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며 나눔이 축복이라는 것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득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